있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우리 속담입니다. 어떤 두 친구가 사막을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행하다가 둘이 다퉜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쳤습니다.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그 사막에다가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또 여행을 하는데 그 호수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 쉬고 있는데 이 뺨을 맞은 친구가 실족해가지고 호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뺨을 때린 친구가 그 친구를 물에서 구원해줬습니다. 이 친구가 돌에다가 또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줬다. 그래서 친구가 물어봅니다. 아니, 아까는 머리에다가 뭘 쓰고 이번에는 팔에다가 왜 글 쓰느냐. 이 친구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 준 것, 이것은 내가 머리에다 써야 바람이 불게 되면, 용서의 바람이 불게 되면 이것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상대방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돌에다 써놔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가 사람들이 내게 준 상처는 잊지를 못해요. 얼마나 잊지 못한가? 절대로 잊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저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다윗이 말합니다.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 것인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를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여호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많은 찬송들이 다윗의 시편의 기록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부른 많은 찬양들이 이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것이 많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이 시은 시편 103편에 나오는 가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하나님을 찬양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잊지를 말아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의 덕택을 잊지를 말아라. 잊지 말란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이것을 성취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 마음속에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자,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역대하에서 나오는데, 역대상에서 나오는데, 히스기야 시대는 남쪽 유다 시대인데 저쪽에 아수리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주변에 성을 쌓고 완전히 백성들을 무장시킵니다. 저 사람들이 전국 공격해 오지만은 저 사람들은 육신의 팔만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의 팔보다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백성들이
왕의 말을 신뢰하면서 단단하게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내립이 너무나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 역대하 32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한번 성경을 보면서 기도합시다. 자, 8절, 32장 8절에 보니까 그와 7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들 두려울 이유가 없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근데 이 16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내립의 사람이 굉장히 히스기야와 또 하나님을 비방하죠. 자, 15절에 16절에 보게 되면 보니까 사내립이 신하를 또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니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다 듣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런 나쁜 놈 못된 놈 해가지고 19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길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더라 했더라. 그러니까 천진리신 하나님을 세상 어떤 우상과 똑같이 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관들 멸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아모스라는 아들 선지자 이사야였잖아요.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람 보내가지고 이 사내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백성을 이렇게 모욕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듣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당신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 보내니까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들이 일시에다 하루아침에 다 성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사내립은 자기의 신하에게 가서 산당에 가서 죽었습니다. 자기가 모욕했던 자기 제가 섬겼던 신이 최후라 생겼는데 그 신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응답 받아가지고 아수르 왕이 물러가고 히스기야를 이렇게 구원받고 축복받다니까 다른 백성들도 히스기야를 존경하고 다른 모든 나라의 사람들도 히스기야가 대단한 왕으로 보인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인간인지라 교만이 돌았어요.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의 병들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수명을 15년 동안을 연장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린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고 널 구원해 줬는데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잘난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시 교만함을 뉘칠 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히스기야 시대 아니고 그 후대
결국은 나중에 바빌론에게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립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뭐 하는가? 자,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위경에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을 내가 축복받고 잘 됐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내가 무슨 하나님을 도움받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가 많아서 이렇게 했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공을 돌리고 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섭섭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네 혼자만 잘 살아봐라. 시편의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얹힐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믿음을 다 상실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것, 이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생일을 이렇게 기억해서 생일을 세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제 생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어렸을 때 내가 생일 어떤 좋은 기억들이 별로 없어요. 항상 우리 할아버지 생일과 똑같아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생일 때문에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불러다가 아침에 식사하고 나면 이제 할아버지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좀 노는, 어떻게 노는가? 옛날에는 시조라고 놀았어요. 시조. 세월이 뭐 여류하야 뭐 그러면서 청살리 백교수 이러면서 옛날 어르신들 할아버지는 시조를 하면서 한나절 놀고 점심 식사하시고 이제 가는 걸 봤습니다. 항상 나는 이렇게 들러리예요. 그냥 그 생일에다가 이름에다가 그냥 이름만 넣어준 거예요. 너도 네 생일, 오늘도 네 생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생일이 귀한 줄 모르고 또 누가 내 생일을 안 세워줘도 섭섭한 것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난 어렸을 때도 이렇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근데 필리핀에 가고 또 딴 데 이렇게 사람들 보게 되면 이분들은 생일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요. 우리는 언제가 내 생일이다 말이 더 부끄럽잖아요. 부담되니까. 이분들은 한 달 전부터 언제가 내 생일이다 말하는 거예요. 또 사역 가게 되면 목사님, 어떤 목사님, 이 교회 목사님 오늘 생일입니다. 사모님 생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하면 우리는 또 부담이 돼요. 뭔가 좀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사고방식에는 생일에 뭔가 좀 선물 좀 해야 된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문화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하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생일날 그 사람을 기억해서 축복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얼마나 이렇게 그 생일날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가 더 존재감을 느껴지게 되고. 만약에 이 사람 생일도 기억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국경이 있잖아요. 뭐 광복절도 있고 6.25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쉽게. 사람들은 쉽게 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렇게 지키라 했는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기도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세봐요. 내 영이 희미해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요. 맨날 뉴스만 보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나면 내 생각이 완전히 세속적인 생각이 바뀌어지,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게 되면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혼자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다시 또 세상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돈 모아가지고 부동산 투기해서 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저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니까 정말로 집도 없던 사람이 집이 있고 땅이 없던 땅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이게 일확천금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로또 복권만과 똑같은 것이지. 그런데 거기에서 작물을 심어서 사니까 수확이 풍성하면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에 사람이 생겼던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죠.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한 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희미해져 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그들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주일 예배 안 드린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우리가 전혀 듣지도 않고 안다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도 사라지면 우리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세속화되어 버리죠. 그러면 반드시 세속화 길은 실패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길이 우리가 매주일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 어떤 노래를 했는가? 오늘 3절에서 18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어떻게 노래하는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용서함 받고 구원받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용서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었고, 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자범죄들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다윗의 죄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죄였습니다. 자기 장군이었던 부하를 죽였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만들고 그의 아내를 취했던,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파렴치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죄악을 잘 압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이 자기 죄악을 회개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시편 51편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오직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 있고 살고 왔습니다. 그래서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해리이다. 제가 이렇게 정신 요양원 사역을 한 4년 동안 했었는데, 매주일마다 가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우울증 또는 이렇게 격리해서 수용해야 할 만큼 심각한 사람들이요. 물론 그 중에는 교통사고로 어렸을 때 뇌를 다쳐가지고 기억이 이렇게 희미한 청년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가서 이렇게 주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습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물어봅니다. 물로 씻어야 될까요? 비누로 씻어야 될까요? 하이타로 씻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 하이타로 씻으면 잘 씻어져요. 인간의 죄는 하이타이로 씻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피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가사 악법 해야 할 것 노래 부르잖아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주께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은 우리 회개할 때 주님이 보일러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할 것이다. 자, 의사들은 많은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의료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의사는 사람을 완전하게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치료받도록 돕는 그런 약물을 투여하고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가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은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작은 병들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들을 하지만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것들, 고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숙모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상당히 영적으로 시달렸어요. 저쪽에 문평이라는 고마공 쪽에서 사시는데 이분이 자기 이제 딸이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으러 가서 딸 수발하다가 갑자기 쓰리했어요. 그래서 전대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이분은 한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들려가지고 당신은 점상 받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의사는 당신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당신은 예수님으로 기도하시오. 그래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병 많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계속 다른 기도 마시고 간단하게 예수 이름으로 병 많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 가봤습니다. 기도하니까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못 돼가지고 이분이 퇴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처남이 전대 그 인터넷 레전트 하고 있었는데 처남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힘든 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주일 만에 약 가지고 왔을 때 퇴원했을 때 내가 모시고 가가지고 가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 가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교회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좀 몇 년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서 와서 교회장으로 장리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행할 수가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찔 고치시고 멸망에서 구원시키신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다윗에게 넘쳤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운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독수리는 뭐예요? 힘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활력 있고 힘 있게끔 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17절에 보게 되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사람은 잠시 보이는 풀과 같다. 지금 벌써 낙엽이시잖아요. 언젠가는 벌써 이렇게 푸른 나무가 몇 달 지나오니까 벌써 낙엽이 다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젊어서 이렇게 팔팔 같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은 다 낙엽처럼 지고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 생각해 보게 되면 그야말로 한 순간 같아요. 한 경점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영원한 세계에 비하게 되면 이 세상에 70년, 80년, 100년의 삶은 한 경점, 점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인간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꽃이 잠깐 빌다 핀 것처럼.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딱 5년 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국회의원해도 4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언론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면 굉장한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면 안 나와요. 인기 연예인들 막 TV에 나오는 스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탤런트도 있고 가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스포츠팔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꽃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드디어 꽃처럼 잠깐이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자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끝이 없도다. 할렐루야.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지만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른다. 어떤 사람에게?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는 자에게로다. 기억하는 자에게.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고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고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왜 그럴까요? 다윗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다윗은 뭘 기록했는가? 나는 목동이었다. 나는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양치는 목동의 우리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가지고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누리는 영광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불과하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의 왕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노래할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받는 은혜를 어떻게 보답했는가? 다윗은 어떻게 보답했을까요? 그것을 시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보답하는 삶. 부모가 은혜를 베풀어 주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자녀의 도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34살 때 목사가 됐어요. 24살, 25살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9년 만에 목사가 됐죠. 대학원 졸업하고 직장생활 좀 하다가 대학원 졸업하고 나중에 이렇게 강루사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했는데 34살 하면 젊잖아요. 근데 나는 뭐가 있었는가? 믿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믿음 좋은 아내를 줘가지고 또 자녀 셋 낳게 만들고 그리고 이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의 은혜 가운데 교육시키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또 교회를 세워서 좋은 장로님 만나고 성도 만나가지고 이런 세계적인 사역을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나는 그 은혜가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친구 목사가 그래요. 로 목사 자녀는 이렇게 회의 사역을 많이 하는데 자기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차비 대주고 가라 해도 가기 싫고 할 것인데 자기 돈 내가면서 이렇게 회의 사역이 쉽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내요. 근데 나는 이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느냐? 받았으면 어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만나고 성결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도 주시고 좋은 가족도 주시고 또 좋은 미래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아내, 나는 내 아내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아내라 생각해요. 한 번은 오후에 일어나서 좀 메시지 좀 이렇게 하고 기도 좀 이렇게 인도라 했더니 갑자기 어떤 말 하니까 내가 우리 교회 부채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1,000만 원을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뭔 돈이 있다고 1,000만 원을 헌금한다느냐.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딱 공포를 해보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 취소한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곰곰이 한 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1,000만 원을 헌금한다는데 어디서 났을까요? 은행에서 빌렸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근데 나한테 믿음이 생겼어요.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 매 주일마다 100만 원씩 하나님께 헌금해서 10주 동안 내가 해야 된다. 그것도 내가 현금으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쩔 때는 토요일 날 밤 되는데 누가 돈을 갖고 오고, 어쩔 때는 부족하니까 좀 가불해서 내기도 오고, 그래서 10번을 지어서 1,000만 원 헌금했어요. 그 다음 주일이 추석 감사주일이었어요. 추석 감사일까지 제가 해서 1,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몇 년 됐어요. 이제 몇 년 전에 교회 부채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물론 지금도 좀 교회 부채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내 가정의 부채를 다 없애버렸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좋은 믿음이 좋은 아내를 얻는 거, 나보다는 믿음이 훨씬 좋아요. 헌금인데 보면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끝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사역학을 하게 되면 많은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낙심한 상태에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목회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또 전도하고 사역하는 걸 보게 되면 거기서도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온수라도 화목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가 굉장히 영감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절반가량을 다윗이 기록했고, 또 그의 작자 미사임금 가운데도 다윗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근데 왜 다윗의 시편이 영향력이 있는가?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문학가들은 시편을 보면서 영감을 얻고, 미술가들도 시편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술가들도 이 시편에 또 성경의 기초에서 성화를 많이 그렸어요. 유럽 가보게 되면 주로 미술관 가고 하게 되면 뭐가 있는가? 성화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영향을 받게 되죠. 왜요? 다윗의 시편이 어떻게 기록했는가? 다윗이 높은 경치 좋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서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시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주 파란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항의하면서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서, 죽음의 그런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 자기가 신앙으로 싸워서 이겼어. 그것을 자기의 노래로 해서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자기 체험으로, 자기의 몸으로 쓴 이 시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시죠.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갔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 정말로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사람들도 사람의 마음이 100% 안 맞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다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사람의 내게 은혜를 망각하면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사단에 붙잡혀버리고, 그때부터 우리 영혼의 은혜가 메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사람들에게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내 삶 속에 좋은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본 변호사가 했잖아요. 1만 건의 사건을 수임받은 사람이 불신자인데, 딱 경험을 통해서 절대 다른 사람과 오난을 사지 말아라. 오난을 사고 나면 운이 나가고 복이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뭘 해야 되는가?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관계를 회복해 가는 거. 하나님과도 뭐
우리 죄 때문에 맡겼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또 하나님을 노래해라. 항상 우리 입술에 다윗처럼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복된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